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요 메시지 이전에 먼저 강단 말씀 잠깐 포럼 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전략.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런 이게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잠깐 지도자가 좀 비었다고 그래서 금방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참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한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뭐 그랬어요? 뭐의 통로가 된다고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은 육신에도 질병이 오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니까는 육신의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또 삶의 문제도 오고, 삶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대대로 심각하게 가난에 빠졌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는 건데 계속 그렇다. 이거는 영적 문제로 온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금해서 자꾸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쪽에 자꾸 우상 숭배에 자꾸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구원 받고도 왜 여기에 빠집니까? 구원 받았는데 말이에요. 뭘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런 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어지고 구원받고 이거 안 할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 책임이냐면 이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말씀 안 전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탐심도 우상입니다. 욕심도 우상입니다. 사상도 우상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상 숭배에 왜 자꾸 빠지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우상에 빠진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학습된 거라고 그랬지. 우리가 랩넌트도 그렇고요. 지금 잘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세상 것에 학습되고 답습되게 돼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애굽에서 본 것이 그거거든요. 아예 우상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뭐야? 이게 전문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요. 금을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금을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거든요. 이게 자신들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간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랩런트도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헌금을 사먹는 거 다 사먹는데 하나님 왜 헌금을 안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주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랩런트 안 돼줄 텐데 다 먹을 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 훈련돼야 돼요. 그 커서 더 안 한다니까요. 어른 돼도 안 하는데 어렸을 때 그거 작은 것도 못하면은 크면 더 못하죠. 이게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부모님들 책임이 있겠죠. 아이 저 랩런트들 헌금 안 하는 거 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상 막는 것이 시대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우상 막는 것 이것이 왜 시대적인 축복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최고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병이에요. 더 심각한 병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에 하니까 이 우상 막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축복받는 겁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적 문제를 막고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죠. 6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문제를 막고 응답을 받을 것이냐. 중요한 거 세 가지 체험입니다. 피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제 이거를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됐어요. 10가지 재앙 무너지는 거 봤는데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은요. 여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는 뭐냐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는데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니엘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절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절대 응답. 다니엘을 뭘로 세웠냐면요, 총리로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게 그래서 절대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뺏겼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지금 총리로 세운다. 일본의 총리로 세운다. 말 됩니까? 천황이 있고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는 최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다스리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였으냐?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겁니다.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거기에 절대 헌신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기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모든 답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위기를 막게 했어요. 대단하죠. 나라가 망했을 때에 다니엘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습니다. 자, 미리 갖기 전에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미리 본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그게 우상 대부분이 뭐냐면 전부 다 우상 음식이거든요.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보세요. 뭘 가졌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본 겁니다. 언약을요. 언제요? 완전히 이스라엘 다 멸망 때 보았습니다. 여기서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여기서 뭘 봤냐?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다니엘의 꿈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뭡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은 뭐냐면 이거를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결단이에요. 이게 뭘로 하느냐? 결국은 작품으로, 인생 작품으로 온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왕이 너희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좋은 음식을 먹고 번들번들 살찐 모습을 왕이 보기를 원하는데, 아니,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쓰면은 내가 죽는다.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한번 시험해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했는데 뭐예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번들번들해.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얼굴 번들번들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 알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게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이거 우리 교사들이 이거 꼭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거든요. 이거 메시지만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다른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좀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총리가 되었는데요. 봅시다. 보세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본인이 지가 꾼 꿈도 몰라.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서 그냥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 꿈 좀 이제는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내 꿈이 뭔지 밝히고 해몽하라는 겁니다. 뭔가 꿈을 꿨는데 본인이 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식인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시간 좀 달라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라.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조금 씁시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넓적다리, 여기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여기 노쇠로 되어 있고 여기는 노쇠, 여기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로 되어 있고 또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꿈을 해몽을 하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느냐? 꿈은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금 당신, 지금 임금인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두 번째 왕이 두 번째 나라가 나타나는데 임금보다 좀 못한 자다. 왕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셋째 나라가 이제는 다스릴 것이다. 셋째 나라가. 그 다음에 뭐야? 넷째 나라가 근데 이 새처럼 아주 넷째 나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강국으로 쇠로 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발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다섯째 나라, 새로 된 강하기는 하지만 또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돌 하나가 와가지고 이 발을 쳐가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를 해몽을 했어요. 그리고 돌들이 모여가지고 산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래서 이 꿈을 해몽할 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더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벨사살에 잔치합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술잔 있잖아요. 술잔. 술잔이 바로 저 솔로몬 성전에서 다 불태우고 거기서 약탈해온 그 술잔에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성전에 쓰는 성전 그릇을 그거 가지고 술 따라 먹는 거예요. 그때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아니 지금 손이 탁 나타나 여기다 벽에다가 탁 손에다 글 쓴다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누가 또 해석을 하느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그게 글씨도 몰라요. 무슨 글씨인지도. 그런데 다니엘이 읽습니다. 메데메데 데겔과 바르신 이렇게. 메데메데라는 것은 임금님 시대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시는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파사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뭘 지적하냐면요. 당신의 아버지 왕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니?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음이 들짐승같이 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먹고 정신병이죠. 그러지 않았냐 이거. 그런데 당신이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뭐해서 지금요? 하나님의 그 술잔 성전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술잔을 하고서 술 먹고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을 높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벨사살. 다리오 왕은 참 그래도 다니엘을 굉장히 인정을 했어요.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집어던질 때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 간신배들이 농간으로 다니엘이 지금 올무에 잡혔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왜?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것을 법령으로 정한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도요.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다니엘이 걸려버린 거예요. 다니엘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상해 가지고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 금방 걸린 거죠. 그때의 다리오 왕이 한 얘기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24시 항상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믿음이. 그리고 새벽에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문안 인사했던 거예요. 그 살아났고 이런 것들이 증거돼요. 자, 그러니까요. 다니엘이요.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법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 되기 쉽죠. 많은 사람 전도 해워서 오면은 그게 다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면서. 바울은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라서 하늘나라에 상급이라는 겁니다.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급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뭐로 세웠느냐? 정말로 재앙 막는 영적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별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영원히 남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 막는 것을 다니엘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쓰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한라국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 것,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11장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왕이 또 일어나서 다스리고,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전쟁이 나서 또 천하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다니엘서 11장 9절 45절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심각한 재앙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복음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은 계속 옵니다. 앞으로 영적인 흑암의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재앙 막는 뭘로 세웠어요? 영적 사령관으로 세운 겁니다. 중요한 것을 구분해주는 영적 재판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바꾸느냐면요, 상담자라고 바꿔요. 영적 상담자. 앞으로 심각한 그러한 그 재앙 시대에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지금 급변하는 시대니까요. 혼란스러워 그래.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누가 이거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살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많은 사람의 티끌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재판, 상담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우리는 뭐냐? 영적인 뭐예요? 파수꾼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파수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나도 누려야 되지만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말씀을 너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대언하라.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파하라. 파수꾼.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미리 가진 렘넌트, 이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로 미리 가진 렘넌트들을 만들려면은 내게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없는 걸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내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거 줄 수 없다. 너는 그거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렘넌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거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있다면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현장에는 뭐냐면 전부 다 뭐냐? 흑암의 나라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그러한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증인이 돼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고 저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의 보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분명히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네 불 속에서. 기절할 노릇이죠. 이게 증인이에요. 꺼내와 가지고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핍박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회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삼아야 돼요. 저는 진짜로 우리 태국에 대한 그 진짜 많은 응답 받았어요. 제가 매주마다 다락방을 하잖아요. 다락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세요? 저는 점점 좀 줄어요 보니까 줌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7군데 들어왔어요. 7군데. 그래 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난주에 10군데 들어왔는데 오늘 이번에 1군.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늦게 오더라 왜 이렇게 많으니까 페이스톡으로 보는 사람이 많대요. 페이스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줄었어. 10명에서 7군데. 물론 2사람씩 뭐 3사람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피스가 딱 올려줬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보는 데가 29군데래요. 그럼 벌써 거기 들어온 사람들 10명이 넘거든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 7군데 하지만 2사람 3사람 모여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한 40군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근데요 늦은 시간에 하거든요. 9시 반에 시작을 해요. 9시 반에 하면 거의 9시 제가 빨리 끝내면은 9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렇게 끝나요.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도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만약에 피스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근데 하는 거예요. 이번에 RUTC 전도학교 시작했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개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들 이제 그 노회장 대신에 분회장하고 서기하고 왔고, 그다음에 우리 정영훈 목사님, 우리 같이 하는 최지영 목사님 왔는데 다들 흐뭇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거는 전도학교로 가지 말고 선교학교로 하재요. 선교학교로. 왜 그러냐? 다민족들 하니까. 237 치유 선교. 치유하고 둘째 주에는 그 중하인, 셋째 주에는 그 요르단, 넷째 주는 다민족.
이렇게 했어요. 아, 그 다 이게 저기 세계 보고만 해. 선교로 하네. 선교하네. 선교 전도학교. 선교 전도학교라는 소리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전도학교 했는데 선교 전도학, 선교학교. 코로나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못 합니다. 좁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비대면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도 몇십 군데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메시지 같이 듣고 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은 사람들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예? 몇십 군데라고 그러는 거, 몇십 군데라고 그러는 게 많지 않은가 봐,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응답입니다. 전도 학교도 매주 안 돼. 그리고 뭐, 지금 하면서, 뭐, 선교, TRTS, 거기도 계속 합니다. 저 강의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주고 해요. 계속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 나가는데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태국 선교도. 지금 앞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하세요. 그래, 전도 뭐 보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보세요. 이제 우리 앞으로는 다니엘처럼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밋 아닙니까? 이게 서밋이에요. 왕 앞에 가야 돼. 이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이제 뭐를 막느냐? 우리 이제는 앞으로 전쟁도 막는 재앙, 전쟁을 막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재앙 막는 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또 미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도 비실비실해 힘도 없고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능하냐? 유 목사님 처음에 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체크만 돼서 그 뭐 15평짜리에서 세계보고만 외쳤는데 아멘을 했지만은 속으로 나는 안 믿었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들 아예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정신 돈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쳤다는 것은 매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원래가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니? 너는 나를 개로 여기냐? 그때 너 정신 돈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베스도 앞에 섰던 누굽니까? 바울.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랬거든요. 미친 사람들이 들 정도로 합시다. 미친 거는 좋은 거예요. 정신 노릇하는 것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16장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되느냐? 스타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스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